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가정이 이제는 산산이 쪼개져서 단독 가정이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주님의 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기서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사랑을 베푸셨으며 어떻게 희생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길러내시는지를 늘 깨달으며 항상 감사와 충성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그리고 이 예배가 되게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인자가 점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변론하여 온 나라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라를 영접하면 온 나라를 전신을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남자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위하는 자라. 아멘. 자, 신약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을 죄에 대한 구속과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궁극적 순종 혹은 신실한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당한 순환과 죽음은 죄와 악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깐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그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리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는 것, 다시 말해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일을 완전하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대속하셨기에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바른 시각, 그분의 순환과 죽음까지도 죄와 실험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따르는 것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당할 순환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 44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앞서 사람들은 단숨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고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의 놀라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제자의 놀라움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별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귀에 담아두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바로 이 예수님의 별세, 이게 그들의 놀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엄이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언급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하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들로. 이건 누가 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이 예수님 죽인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전달하는 것은 이 누가 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예요. 신학 고백할 때에 이 사람 이름이 왜 들어가지?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의 대표자.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가져올 이 우주적 영향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본문 한번 보십시오.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구절 여러분들 읽으시면 선지자 중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이사야 소무역 사건, 이사야 6장.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말씀이 봉해지는 거예요. 닦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렇다기에 새싹이 피어날 때, 새싹이 날 때. 그러니까 때가 되면 봉해진 그 말씀이 열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신약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죠. 주님이 오셔서 비로소 그 봉인된 말씀이 열리는데,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제자들도 알지 못해요. 제자들도 요한복음 보면 성전에 가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성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래, 거기 있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6년이나 걸린데도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운다는 그 말이지? 그런데 갈라쳐 놓고 거기 지문이 붙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몸을 얘기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인데 3년간 그 예수님 뒤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마시고 소위 말해서 밥상 공동체라고 그렇게 함께 지내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지? 왜 몰라요? 이들이 알게 된 것은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아는 것이지 그것 외에 왜 모를까? 예,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수님이 관한 그 예언들을 찾아서 설교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십시오. 4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들은 이 말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안 물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민중들에게는 이런 메시아 없어요. 이사야 53장의 그 메시아, 그런 모양의 메시아는 민중들의 마음에 없어요. 민중들의 마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 자기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해요. 앞서서 놀랐잖아요. 이 군중들이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놀라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의 메시아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그 종, 하나님의 종은 없어요. 이런 메시아가 마음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 45절 그 두 번째 그 이야기, 왜 예수님의 순환을 묻기조차 두려워했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 들었으니까 아이 안 물을래, 또 지난번처럼 또 얘기하시네, 뭐 그런 어떤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군중들과 똑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앞에 왜 안 물었는지 그 이유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누가 더 크냐, 소위 권력에 대한 그 애착, 권력에 대한 이 애착이 제자들 내부에 일어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더불어 이 장면을 여러 번 다뤄요. 한두 번 아니에요. 여러 번 다뤄요. 길 가다가도 이것 때문에 다투고, 여러분들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지냈던 유월절 만찬 때에도 이 일로 다투었다고 기록해 두고 있어요. 욕망이 눈을 가려버리면 예수님 안 보여요.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 없어요. 욕망이 눈을 가려버리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권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 사람의 명예와 지위가 함께 만나고 교류하는 타인의 지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사회적으로 높은 자들과 교류하면 그들과 함께 자신들의 명예도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돈 있는 그 재벌들끼리 보면, 재벌들끼리 혹은 가끔씩 들어가면 거기에 뭐 법조인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들이 이 사회의 지위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왕족들이 왕족들과 교류하는 것처럼, 평민들과 결혼한 것, 그걸 그렇게 못마땅해 여기는 그 일들, 우리는 뭐 다이애나 비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사건들 속에서 그걸 봐요. 반대로 세상의 약자를 가까이 하면 그들의 명예도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사회적 약자인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죄인의 예수. 마가복음에 보면 술꾼, 음식을 탐하는 자, 이렇게 욕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서울에 총신 시험 치러 가면서 처음으로 올라가 봤어요. 대구까지 왔는데, 부산까지도 내려갔는데, 서울을 그때 내가 비로소 처음 갔어요. 촌놈들이 서울 가면 얼마나, 예? 서울역 내려가지고 앞에 있는 그 대우빌딩, 사실은 지금 보면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거 계속 한 30돈 하니까 놓쳐, 다시. 또 다시. 대구 기껏해야 그때 동성로에 있던 그 대구은행 본점이 동성로에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12층이가 그렇잖아요. 그것보다가 나중에 영대에 이제 큰 그보다 더 높은 게 생겼는데, 그 대우빌딩 보면서 그냥 30돈 이렇게 하고 있었는 거예요. 제자들인들, 이 촌놈들 맨날 그냥 고기 잡다가, 혹은 그 뭐 세금, 그 작은 데서 세금 받다가 여러분들 서울에 올라갔어요. 로마 군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삐까번쩍했을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그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으로 등극하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자신들에게도 자리가 나눠질 것인데 도대체 누가 그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지 그 얘기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서열성, 누가 높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마태에 따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어머니까지 동원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낳은 마리아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하고 친척지간이거든. 그래서 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놔두려고. 옛날에 학교 엄마가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뭐 주면 걔 성적 올라갔어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봤어요. 엄마 찬스 쓰는 거예요. 그 엄마 찬스 우리 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도 엄마 찬스 쓴 이 지혜로운 제자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나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또 하나는 제일 늦게 죽어요. 그래도 늦게 죽었으니까 사랑받는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요한 입장에서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는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앉으실 주의 자리와 그분의 나라를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나는 이런 일을, 나는 저런 일을 주님을 위하여 더 헌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떠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죽음을 진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여전히 서열 문제로 다투고 있으니까 이런 슬픈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죠. 교인수 자랑. 단일교회에 교인수 제일 많은 교회 우리나라 있잖아. 얘도 순복음교회. 헌금 자랑, 건물 자랑, 우리 교회 구성원의 권력과 학벌 자랑. 이것도 안 되면 기도 시간 자랑. 나 얼만큼 기도했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자랑할까?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랑질만 하면 다행이게 자리를 두고 죽어라 다투기까지 하잖아요. 누가 이 교회에 더 큰 수고를 했느냐로 주님이 안중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싸우죠.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으니까 그렇게 싸우죠. 일단 예수님의 수랑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교인들의 생각은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 그것 계산하는 거 그것부터 해요. 이걸 갖고 예수님이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비뚤어진 세대에 약하면서. 오늘 본문의 권력 투쟁, 이 서열 다툼은 우리들 이야기예요. 현 세상 보십시오. 카드를 써도 포인트가 붙고 비행기를 타도 마일리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헌신한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서 더 수고한 사람, 이런 사람은 더 빛나는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상급 차등론을 믿는 교인들이 없겠지만 혹시 있을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인간의 속성이나 인간들이 모인 이 사회적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누가 크냐라는 이 서열에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를 지향한다는 교회조차도 서열에 매여 있다라는 그 자체가 슬픈 일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다고 여겨 역대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여겼어요.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통 이제 그쪽에서는 순종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교황 중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에요. 자기 죄인이다. 자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소속인데 예수의 소속으로 처음으로 교황된 분이에요. 예수의 소속, 예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미션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돼요. 그 남미 쪽, 이분이 아르헨티나잖아요. 그 남미 쪽에 이렇게 선교했는 쪽이 예수회인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비폭력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미션 보시면 스페인 그 군대에 의해서 할 때에 대적하지 않아요. 그냥 찬송 부리면서 그냥 맞아 죽어요.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그 예수의 소속 신부도 같이 죽어요. 그래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에
가톨릭이 타락했다고 나온 이 개신교의 타락은 지금 이 가톨릭과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요. 게임은 되겠다. 이들이 워낙 오랫동안 정말 별짓을 다 했으니까 가톨릭이 어제마고 그 정신 차렸지. 왜 세율을 매기죠? 인간의 그 가치가 있는가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몇 명이 구원받아요? 8명. 가족으로 치면 달랑 한 가족. 방주가 굉장히 컸어요. 타이타닉 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제일 컸던 배가 바로 이 방주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컸던 그 배에 달랑 한 가족 8명? 너무 적은 숫자 아닐까요? 물론 짐승들도 타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고 하지만은 너무 작은 숫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달랑 한 가족만 태웠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이상의 숫자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언약의 본질. 겨우 8명 구원되는 그것이 노아 언약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작은 숫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 받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만 구원 받는다. 근데 누가 더 크냐? 어느 게 더 많으냐? 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부터 읽을 때에 그 얘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그만큼 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관심은 여전히 뭡니까? 수의 욕망에 권력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 더 크냐? 이거는 세상에서만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예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혹은 세계 10대 아름다운 얼굴. 이 서연 매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까지 벗는 것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서율이 왜 필요해요? 다 벗는데.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워낙 자주 인용했으니까. 세 번역을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말씀, 우리가 맨날 쓰는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고가 나를 움직였다는 의미였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 예수님,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약자의 하나님, 예수님을 빈자의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 없어요. 우상은요, 부와 권력과 욕망으로 뭉쳐져 있어요. 이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은 항상 부와 권력과 욕망으로 뭉쳐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몰라요.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예수님을. 욕망에 눈이 멀었으니까 알 턱이 없죠.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곁에 서고 영접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당시 약자를 대변하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일까?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방정환 선생 덕분에 어린이날, 홀로일 어린이날. 그런데 따지고 보면 365일 어린이날.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니
근세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는 하등 사람 취급받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인구 조사할 때 여성도 빼고 어린아이도 빼버려요. 물론 그 인구 조사하는 그 이유가 경제력과 경제와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당시에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군사력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뺐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존중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와갖고 사탕이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입에 빨고 가고 그렇게 좋아하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소중한 건 맞아요. 주님 지금 인용하신 것은 사실 어린아이 같은 이 약자들을 존중해라, 귀하게 여겨라 라는 것보다도 시대 정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 때문에 어린아이를 옆에 세워놨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이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 자신을 이 어린아이처럼 하등 국민으로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조차 귀담아 두라고 했던 예수님의 별세 이야기는 무심히 넘기고 주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따지며 자기 다툼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인 거예요. 너희들조차 지금 그 어린아이 약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별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약자가 세상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을까? 분명히 귀담아 두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두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 생각으로 권력을 탐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투쟁의 모습만 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험서를 읽어보지만 예수님은 권력과 거리가 먼 분이에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장이에요. 말년의 다윗이에요. 다윗이 난데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 장관 불러놓고 요압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요압이 반대해요.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수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필요했겠지만은 다윗의 말년은 사실은 평화로웠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태종과 세종이 요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종이 그냥 싹 썰어버렸어요. 그냥 자기 아들이 그냥 편하게 임금 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인구 조사하라고 요구했어요. 요압이 말렸다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요지부동. 나이 들면 고집이 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사무엘서 하 2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 백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될 일인데 왜 다윗 왕을 부추겨 일을 만드실까요? 여러분들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은 왕이 백성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운명에 백성의 운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연합해져 있는 백성과 왕이 하나인 그 언약, 다윗 언약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말이 7만 명이지 엄청난 숫자가 단기간에 죄를 입어요. 다윗 왕은 백성들이 당한 이 재앙적 몰살이 자신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로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기 위하여 왕이 되었는데 지금 말년에 보니까 백성을 죽이는 왕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회를 해요. 차라리 내가 죽을 것. 그때 하나님의 다음 작업이 이루어져요. 다윗에게 얘기하죠.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를 드렸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집니다. 왜 다윗 말년에 이런 과정을 겪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짐작하겠어요?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그들에게 떠맡겨버리면 백성들은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 왕은 백성들의 그 고난과 그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윗 이후에 그 왕들이 뭐 가끔씩 선한 왕도 등장하지만은 대부분 왕들이 그 다윗 왕가가 결국은 사라져요. 바빌론 포로를 기점해 갖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편 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새 다윗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다윗이 나중에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요. 이렇게 왕이 백성들의 잘못을 위하여 희생하는 왕이 등장하면 백성들이 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게 다윗 언약의 실체예요. 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왕이 백성을 자기의 희생물로 삼느냐, 아니면 왕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물이 되느냐.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봐요. 이 세상의 권력이 과연 누구 지향적인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을 함부로 그렇게 희생하는지, 아니면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는지. 다윗 언약 속에 예수님은 권력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권력을 포기하신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온 우주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특히 110편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그 존재를 보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주가 둘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주께서 내 주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얘기했던 그 주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예수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거 보면 자리가 바뀌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따라서 시편 110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껍데기뿐이라는 그 사실 알았어요. 진짜 이스라엘 왕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신약의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멈췄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별세, 죽음 때문에. 그런데도 쟤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기껏 하는다는 소리가 49절 보십시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면 권력 이야기예요.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이야기. 네 우리 편 아니잖아. 네 그 일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들어와. 쟤들이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은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니까 예수님을 독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자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은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이 12사도나 제자 공동체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명의 제자가 벌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잖아요. 이런 엘리트 의식이 54절 보십시오. 또 나타나요.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유대인인 줄 알고 지나가지 마십시오로 길을 막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저런 걸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제자 밖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가족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동료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둔 것은 사실 그 때문에 이방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약간의 그 다툼도 있었다고요. 네. 지금도 우리 보십시오. 교단 어디예요? 장로교입니다. 감리교입니다. 침례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주님의 수고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들 보십시오. 권력 지향자. 그리고 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무식한 자들이 신념을 가지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누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가운데 가장 많이 수고했는 바울조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될 그 일들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은혜 베푸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지. 권력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주님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히 깨닫고 믿음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대로 임하신 가장 약자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우주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욕심을 내어 약자의 자리로 일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우리와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권력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